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선생님은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애국심도 필요하고 기독교 정신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굳게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인 김동우 목사는 그의 책 참 좋은 사람이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나의 신념, 나의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는 세상의 모든 벽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우리는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이제 하실 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히브리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이하에 보시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가진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가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가진 100달러를 이제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면 10만 달러를 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달러 빼앗겼다고 울 사람 있으세요? 없죠? 왜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10만 달러를 주시는데 이 100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바로 이 히브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구한 그 놀라운 기업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봄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그 핍박과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은행에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맨날 자녀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나 은행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내가 이미 다 빚을 갚았어요. 답답해하죠. 근데 이 부모님, 엄마는 늘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빚을 갚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엄마는 그 자녀들이 준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늘 빚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은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성경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찬양도 제가 잘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분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전혀 이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서 여러분들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 용서의 근원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라보면 내 힘으로는 옆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는 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나눠줄 수 없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것을 내 것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예? 예, 50%인데 이것을 못 맞히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 두 분만 받아들였다고 하시는데, 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 잉태했느냐, 그 시점을 보면 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 자신, 내 능력, 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날씨가 별로 안 좋으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죠? 야,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좀 갖고 가라. 어떤 자녀는 가지고 가고 어떤 자녀는 안 갖고 가죠. 가지고 간 자녀는 어떤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믿고 비 올 줄 믿고 가요. 그래서 비가 와서 우산으로 이제 비를 가린 거죠. 근데 우산을 안 갖고 간 자녀는 뭐예요? 부모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한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비 쫄딱 맞고 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면 비를 피할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비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내 것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해놓지 않은 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약속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속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내 능력, 내 생각, 내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바라보고 그것이 내 거인 양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나오죠. 근데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죠. 그래서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종살이 하러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들, 종된 삶이,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내가 노예다, 그 노예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그 행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니까는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통하구나,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어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한다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보면은 아주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로 함께 하신. 근데 그분들의 삶은 형통할까요? 안 할까요? 형통하죠. 그런데 그 형통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달라요. 그분들이 막 형통하니까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이 막 늘어나고 막 눈에 보이게 잘 살게 되고, 이런 형통함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형통해 보여요. 저분은 저 환경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이 뭘 가졌다고 행복하거나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삶이 형통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늘 어떤 우리가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통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죄수로 감옥에 있으면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가 이 눈에 보이는 게 잘 돼야 형통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눈에 보이는 게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이 늘 가난해요. 늘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분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쳐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늘 그냥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분이 뭐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형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는 그 형통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죠. 그러면은 형통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총리 되려고, 우리는 뭔가 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총리 되려고 대학교 간 적이 없어요. 정치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그가 보디발 장군에서 그 살림을, 그 조그만 살림을 잘 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때 그 경험으로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감옥에서 죄수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꿈도 해석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했던 그 정치력으로 애굽 전체를 정치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무슨 일을 해도 내 자신의, 내 능력과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삶이 형통한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에서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고 싶다. 나는 먹는 꿈이나 아니면 개꿈 같은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40일 금식할 때도 밥 먹는 꿈, 먹는 꿈보다 예수님의 꿈을 더 많이 꾸었습니다. 내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적이 있는데도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서 깨어났고, 나의 대부분의 설교는 예수로 설교했습니다.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다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가 일어나다 쓴 글도 다 예수에 대한 글이고, 내 딸들에게 위해서 유서를 한 줄 썼는데 그 유서의 내용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습니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분은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의 그의 삶의 온통 예수 생각, 예수 그 한 분으로 물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말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심지어는 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 힘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에도 누구 생각? 예? 예수님 생각. 점심에도, 예, 저녁에도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자고 그랬죠? 텐 운동하자고 그랬죠?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엄청 오래 한 것 같이 시계를 딱 보면 딱 2분 지났어요. 제 기도의 한계는 2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텐 하지 마시고 투 하세요. 아침에 2분, 점심에 2분, 저녁에 2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세요. 그것도 목사님 깁니다 하면 원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주님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면 그것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주님 생각하심으로 믿음으로 사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성도들이 그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봄으로 형통한 삶을 산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삶으로 형통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